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야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너희 자매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요한 2서의 이 짧은 편지의 처음 4구절, 처음 4절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5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할 때 참으로가 영어로 하면 in the truth입니다. truth는 진리니까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뜻의 진리가 있고 그 뒤에 조금 나가면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하는 것은 여기 또 진리가 나오고 2절에 가서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3번 나왔고 3절에 뒤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느니라 했고 4절에 가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4차례나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된 영지주의의 교훈이 영지주의의 교훈이 교회에 침입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 안에 거하라고 성도들에게 강력히 권함으로써 이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법과 교사들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뒤따라 나오는 질문은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뒤따라 나와야 할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둘 다 이렇게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를 환대하거나 어떠한 격려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먼저 장로인 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그냥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성도들의 영적인 복지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래도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의 편지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은 12제자 중 유일하게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라는 단어는 또 요한의 나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요한은 아마 틀림없이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라 하지 않고 사도라 하지 않고 사도로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또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여인을 가리키는지 여부를 우리가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번역자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그냥 어떤 여인이라는 개인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설명을 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 3서에서 보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분야라는 것은 10중 8구 어떤 지역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수신자가 어떤 여인 사람이었다면 그의 자녀들은 그 사람의 실제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이므로 거기에 나오는 자녀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집에서 회집하는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그들을 자녀들하고 부름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공유하는 곧 공동의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는 성도들의 교제의 접합제 역할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2절에 또 가보면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했습니다. 여기서는 진리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 진리가 성도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실체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과 항상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심으로 진리도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가 영원히 이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가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에 많은 편지들에 나타나는 표준 인사말이었습니다. 요한이 여기에 사용하는 세 단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바울은 오로지 디모데에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분한 호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량의 은혜가 이제 소모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만큼 부족한 그만큼의 또 다른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평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심으로써 그분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신 내적인 확신과 고요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만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결코 고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갖는 독특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성도들은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독특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자신과 계시는 유일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이 편지의 남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2절과 4절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4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되어 그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번역에서 요한은 너의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 심히 기뻤다고 그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요한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분열의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도들 중에 여전히 복음에 충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 번역을 한 것을 있습니다. 그 번역을 읽어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일부를 내가 만나 그들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고 그렇게 번역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요한은 단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를 만났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 일부가 진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견해를 따르게 되면 요한은 그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의 기쁨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이 편지를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거짓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훈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 교훈은 정통적이고 사도적인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훈은 반대로 이단적인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고수한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고백하는 진리를 행동에 옮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라는 명령은 아버지께서 와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구하기를 원하노니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이 성도들에 대한 요한의 깊은 관심은 물론 말하는 쪽에 상당히 어떤 권위가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단수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여인이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처음 들은 그때부터 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 계명이 바로 두 번째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신약에서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주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용납함으로써 경청하는 것, 도와주는 것, 섬김으로써 그러고 판단하기를 그만둠으로써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신령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자기가 뜻하는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도록 요한은 여기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이나 느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느낌보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사랑과 순종의 상호관계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거꾸로 또 사랑하라는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해서 너희는 여기는 복수입니다. 이는 요한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 모든 명령의 요약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확실한 시금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는 네 차례나 계명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그 계명들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아니고서는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온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장로로 사도로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말하는 바를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요한과 같은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거짓 교사들의 생활 방식은 사랑의 본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 편지의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많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많은 자,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또 요한 1서에서 이 같은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제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가현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그 대신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처럼 가현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짓말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은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혹자들이자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자들은 최후의 한 적그리스도, 즉 기독교를 대적한 이전의 제도와 교사들의 모든 거짓을 통합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며 물질은 악하다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항상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강력한 어조로 이런 종류의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그런 미혹자들을 장려하거나 절대 환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지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참 위험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옳은 말들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항상 그 말을, 그 의미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히 온전한 상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스스로 상가서 사도들의 수고를 기울인 상을 잃지 말고 너희가 오직 온전한 상을 받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우리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인이 필사자들보다는 저자에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삼가고 경계하며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쫓아 사도들, 즉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렸고 수고한 복음의 진리와 온전한 상을 잃지 않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상은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섬김에 대한 어떤 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시종일관 그 진리를 고수하는 모든 사람은 온전한 상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거짓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자기들의 이기주의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그 상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일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요한과 다른 사도들, 특히 다른 동역자들이 수고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규명하며 이단에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혹자들의 파괴적인 그런 교훈들로부터 그 수고한 바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밖에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이제 9절에 가서는 8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훈을 가르치거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기독교 신앙의 바로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훈을 지나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앞으로 인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길에 대한 풍자적인 언급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진보하거나 더 깊은 그들의 교훈은 참 기독교 신앙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냥 지나쳤으며 그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오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은 거짓 교사들과 그 저정달은 전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중단 없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의 신약에는 환대를 명령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 초기에 성도들은 가정에서 회집을 했습니다. 이 회합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참석으로 훼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법은 그런 회합에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을 교제 가운데 절대 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인 적그리스도들과 교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참 교훈을 반대하는 일에 헌신된 자들과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교사에게는 절대 교회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짓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미혹자며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서로 완전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인 추가 대화를 약속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복수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의 회원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는 글을 더 쓰지 않고 그 성도들과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편지가 간결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요한의 사랑은 단지 이렇게 종이와 먹으로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전히 그들을 직접 방문하여 복음의 진리에 대해 더 충분히 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로서 요한은 참 교사로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함에 따라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기쁨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요한은 아마도 이 편지를 쓰는 동안 그가 머물고 있던 자매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녀들은 교회의 구성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 서로 알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짓 교훈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그에 대해 경고하였고 이 편지를 쓴 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을 그냥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거짓 교훈이 야기하는 그 위험을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이 그들의 삶과 교회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은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두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진리와 서로 사랑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것을 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부정함으로써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아버지요 정말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옛 아버지요 요한이 있던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역시 세상은 마찬가지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늘이자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요 우리가 아는 진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